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보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였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여전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넣음에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혀 알지 못하더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또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고 또 그 구원을 위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이 모든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전혀 알지 못하더라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다 끝났네. 이건 망했다.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때가 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때는 몰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몰랐다는 어떤 그냥 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고 계셨구나를 뜻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의기양양하게 좋은 계략을 이제 선택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도 그렇고 아이도벨도 또 다윗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 뒤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더디 일하실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은 이 상황들, 그리고 기도해도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연이 아니라 섭리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 부엘사바 같이까지 모으고라는 이런 계략을 세우고 있어요. 사실은 단에서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전쟁의 그 용병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인 국가의 전쟁도 아니고 내전일 뿐인데 이 모든 사람을 모은다는 것 자체부터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압살롬의 그런 마음을 건드리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모을 수 있는 왕이 되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교만을 건드려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정도 되니 직접 모든 군대를 다 통솔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은 사실 즉시 공격하자고 했잖아요.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만 없애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후세는 이 일을 엄청 큰 일로 이렇게 만들면서 시간을 끌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이때가 모든 군대들을 다 모을 수 있다. 모든 백성이 내 마음을 내 부하가 될 수 있는 이런 계략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 지혜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맞는 말이 하나님 뜻처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깊어지니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칭찬은 잘 듣고 책망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워주는 말이 진리로 이렇게 착각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보다 내 마음이 편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은 부담스럽고 훈련하는 말은 또 힘들고 나를 인정해주는 말은 너무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가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환경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후세에게만 속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먼저 속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말씀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 사건의 배후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세가 말을 잘해서도 또 압살롬이 어리석은 것도 있지만 또 여호와께서 지금 이 일을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계속 응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여기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무너지면 영원한 왕조의 언약이 무너지는 것이고 예수님 오실 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는 일 가운데 계속 구속사의 일을 이뤄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온전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오실 길 때문에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만져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사실을 모르고 광야에서 도망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압살롬의 궁궐에서 일하고 계셨고 그렇기에 우리는 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그날그날 순종하는 일만 감당하면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구원과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해서 붙들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때문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다윗이 넘어졌어도 언약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세운 피의 언약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징계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 택자들의 삶이라고.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청소년의 간증이에요. 초등 시절에 이유 없는 괴롭힘을 받아서 고통스러운 때를 보냈답니다. 5학년 때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으로 찾아오셨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아서 어머니가 근무하는 기독교 학교로 이동을 하게 됐지만 여전히 인간관계에 두려움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찬양을 하게 되었고 찬양 싱어를 하면서
이제 내가 사명으로 또 삼으며 꿈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목회자이신 아버지의 사역을 따라 이제 큐티하는 교회로 이동을 하게 됐고,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두려움이 많았답니다. 단톡방과 찬양팀의 모임을 하면서 큐티를 나누고 내 모습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또 그 지체들 안에서 공감과 위로를 받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이 놓여졌답니다. 주권적으로 후세 계략이 선택되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모략처럼 교회를 옮기는 것이 싫었던 나인데 오히려 풍성한 권면과 위로를 받도록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됐다고. 아직도 사람이 두렵지만 가장 좋은 환경과 방법과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고 청소년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보게 되는 청소년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는 사건으로 이렇게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 같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게 언약대로 이뤄가고 계심을 가만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광야의 길에서 순종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후세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뤄가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나는 압살롬처럼 내 욕심에 맞는 말만 선택합니까? 다윗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사건 앞에 하나님이 더디 일하신다 불평합니까? 여호와께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물리치신 것처럼 당시에 몰랐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타이밍에 신속히 순종할 때 보호해 주십니다. 15절부터 말씀은 매우 긴박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후세가 알렸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전했습니다. 두 여종이 이제 뛰어나갔고 또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달려나가서 또 이 한 소년이 그들을 또 발견하고 또 그들은 우물에 숨고 한 여인은 곡식을 펼쳐서 덮어주고 추격자들은 그냥 지나가는 이렇게 빠른 전개가 되고 있어요. 본문을 읽다 보니까요. 모두가 지금 숨을 헐떡이며 뛰고 있는 장면 같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느긋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시간은 기다려주지가 않는 거예요. 특히 16절의 말씀을 보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곧바로 두 사람이 출발했고 21절에 다윗에게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시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제 본문 전체가 지금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이제 조급함이 아니라 이제 신속하게 지금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 그대로 지금 인정이 되고 순종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을 많이 미룰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가 있고 지금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형편이 되면 회개하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 순종이 미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하신 그 구원의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 때를 또 우리가 분별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여인은 어땠습니까? 계산하지 않았고 또 그 사람들이 제사장의 아들들로 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니 그 때를 이제 계산하지 않고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물에 숨기고 덮고 거짓의 방향까지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고 오늘 큐티 노트에도 들으셨죠.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속한 순종을 기억해 주시고 또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윗을 살리는 일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작은 순종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한마디를 내가 져주는 것, 그리고 미루던 용서를 하는 것이고 새벽을 깨우는 것이고
또 말씀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고, 이 작은 순종들이 하나하나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공동체와 이 모임들을 또 살려가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후세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고, 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있고, 또 여종들이 있고, 또 이름 없는 여인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이루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맡은 순종이 나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려갑니다. 반대로 작은 불순종, 내가 미루고 하지 않는 불순종이 우리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내가 이미 말한 것에 순종하고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 구원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작은 자리에서의 순종으로 또 나아가고, 또 구속사의 흐름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게 후세의 역할을 맡기십니까? 이름 없는 여인의 역할이 되게 하십니까? 나는 그 자리에 즉시 순종합니까? 구원을 위해 오늘 밤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데 미루는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여인의 작은 순종과 달리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하며 가볍게 넘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오늘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보다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낙심하고 또 더디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자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미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것, 내 계산을 더 신뢰했던 압살롬 같은 교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후세와 사독이 있고 아비아달이 있고 두 여종과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와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여인처럼 맡겨진 자리에서 신속히 순종하고,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라고 하시오니 우리가 그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손해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체면 때문에 회개를 미루고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미뤘던 그 부분을 회개할 때 주님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이미 앞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 섭리를 신뢰하며 걷는 광야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 되시고 끝까지 언약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